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기념주일인데 박해받던 이제 초기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제 그 본질이 심하게 왜곡되고 뒤틀리고 달라졌죠. 원래 교회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보살피는 그런 곳인데 로마의 힘 아래서 사람을 다스리는 어떤 권력기관처럼 되어버렸죠. 당시 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종교 재판소, 무고한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고문당하고 죽어갔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와는 전혀 다른 무섭고 아주 독하고 악한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권력 다툼이 있는 곳에 또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듯이 당시 교회는 그 썩은 내가 진동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 하나가 이제 성직 매매를 들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신분 제도가. 그래서 이 조선시대 말에는 돈으로 양반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예가 양반이 돼버리는 그런 신분 상승.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카톨릭을 보면 뭐 교황, 추기경, 뭐 대주교, 주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로 치면 이제 우리나라에 뭐 대통령 있고 밑에 장관, 차관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레벨이 같아요. 동 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이 낮은 자가 귀족이 될 수는 없었지만 사제직을 통해서 귀족과 같은 높은 위치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사제직이 이제 매매되었죠. 이 밖에도 이제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이제 동기가 되었던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 판매. 이 면죄부 판매를 독려했던 사람들이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헌금함에 동전이 짤랑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제 연옥에서 벗어나서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되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면죄부를 사면 다 해결된다. 이게 사실이면 좋은 일일까요? 뭐 좋은 일일 것 같아요. 어차피 그 뭐 지옥 가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천국 가면 좋은 일 아니겠어요? 당시 건축 중이던 베드로 성당의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 이 면죄부 판매가 이루어진 건데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본격적인 도화선이 되죠. 그래서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비덴베르크 그 성당 문에 이제 95개의 반박문을 붙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이달 31일이 그로부터 507년째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심혈을 기울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서 번역이에요. 자국어인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하는 일이었는데 이제 오늘에야 우리는 이제 성서를 자유롭게 번역본으로 편하게 읽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제 라틴어 성서가 이용되었고요. 성경은 소수 귀족과 성직자만이 만지고 보고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어떤 특권이었고 권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분이 낮은 사람들 일반 서민은 성서를 만지지도 못했고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또 설사 나 혼자 있고 성서가 앞에 있더라도 읽을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라틴어는 고급 교육을 받은 귀족들, 상류층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나 서민들이 그 언어를 알지 못했거든요. 그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종교개혁을 불러온 큰 이유 중 하나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던 그 흑사병이 있거든요. 이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또 사제도 사람이니까 많이 죽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직업적 특성상 더 많이 죽었어요. 비율로 보자면. 그래서 유럽의 사제들이 거의 전멸했다, 이렇게 봐도 좋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데 그 자리에 사제로서의 자격이 미달되시는 분들이 채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때 성직 예내가 이루어졌고, 그러니 이분들 대부분은 이 성서가 라틴어로 쓰여 있는데 라틴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를 읽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데 성경을 못 읽으면서 예배를,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를 집례하는 신부님이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중얼거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알려주는 게 있는데요. 사제들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목사가요,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성서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 그들만이 혹은 소수의 귀족만이 성서를 읽고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요, 이게 왜곡되거나 그들의 목적에 맞게 이용되었다. 면제부 판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좋은 예죠. 그래서 루터는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였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게 아닐까 싶어요. 성서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바로 아는 거. 왜냐하면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데, 성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 계신데 우리는 여기다 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다가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그거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건데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른다면 당연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요, 교회가 예배의 의미를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다른 길로 가게 된다. 또 교회가 돈과 권력을 추구할 때 또한 다른 길로 가게 된다. 뭐 요 두 가지가 종교개혁의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의 침략으로 성읍들이 불타고 황폐해진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10절에서 유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소돔의 왕은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어때요? 롯의 그 가족을 빼고는 다 심판받아서 멸망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유다 보고 그 소돔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죄가, 그들의 상태가 소돔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소돔, 고모라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동성애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소돔에 나오는 그 동성애는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것이지, 동성애 때문에 소돔이 심판받았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에스겔에 보면 소돔의 죄악을 밝히는 그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16장 49절 50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50절에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동성애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다만 이제 50절에 보면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하였다 하는데 성서에서 거만하여 가증한 일이란 뭐예요? 우상 숭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돔의 죄, 에스겔에서 말하는 소돔의 죄란 뭐냐면 뭡니까? 자기가 많은 거예요. 돈도 많고 음식도 많고 풍족한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이야기처럼 그런 거죠.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너희가 소돔과 같다 하시면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요, 본문 15절 하반부에 나오는데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이 지금 실제적인 그 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16절, 17절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셨느니라.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말씀하는 거고요.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 힘쓰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제목이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유다가 학대했다는 거예요.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간취하고 억압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악한 행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악행이 마치 소돔과 같다. 그래서 그들을 소돔의 관리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돔, 고모라의 관리와 백성에 대한 호칭은요, 서민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고요, 부자나 귀족, 관리를 뜻하죠.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하고 소외되는 사람들, 사회 경제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돌봐줄 책무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발 좀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말씀을 좀 들어라. 이렇게. 그렇다면 이들은 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목이 쉬도록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외쳐대시는데 이들은 왜 정반대로 살아갔을까? 이들이요, 돈과 권력을 좇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아까 16절, 17절에 설명해 주기도 하는데 이사야 앞부분에서 계속 아주 리얼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바로 이들이 돈을 쫓고 권력을 쫓는 모습이고, 그걸 가지기 위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갈취하고 그것으로 자기들 힘을 채우고 배를 불리는 그런 모습을 계속 지적하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그러려니 할 텐데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참 곤란한 상황인데,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들이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지금 헌금을 많이 하는 거죠. 또 13절에 보면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인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 뭐 각종 예배, 뭐 새벽 예배, 특별 기도회 뭐 이런 거 안 빠지고 다 참석한다는 거죠. 그런데 12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물, 헌금, 나는 그것들이 가증하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만히 이걸 보면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다르게 살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거나, 아니면 믿는다면 잘못 믿거나, 혹은 예배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 아닐까. 그 예배의 의미는 뭐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길어지니까 그냥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배의 의미란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내 어떤 결단의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그냥 그분의 마당만 밟고 가는 게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오늘 설교 앞에서 이번 달 31일이 이제 루터가 그 95개조 반박문을 그 성당 문 앞에 붙인 그날로부터 507년째 되는 날이라고 하였는데요. 이제 오늘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 열리는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주최 측은 한 200만 명이 모일 거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정치 집회도 오늘 열리는데 이건 이제 교회에서 연합 예배를 하는 건데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연합 예배입니다. 근데 뭐 그분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든 찬성하든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여기서 사용하려고 100대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요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만. 기도문 중에 한 구절이에요. 서로가 모두 똑같아야 한다는 평등 실현의 환상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발상인지 국민들이 분별하게 하셔서 반인권적 법률이 통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 제가 아주 귀가 닳도록 말씀드린 게 성서에서 알려주는 하나님 나라는 평등한 세상이다. 누구나 인간답게 그가 가진 것으로 판단받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받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다. 네, 그런데 지금 이 기도문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서로가 모두 똑같아야 한다는 평등 실현의 환상이라는 말을 하고요. 이게 또 위험천만하다고 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위험천만하다는 겁니까? 또 반인권적이라고 해요. 반인권적이라면 그 인권이 뭡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간이기에 갖는 권리, 이것은 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주장이 유럽에서 기독교 국가가 이 동성애 악법을 막지 못해서 기독교가 망하게 되었다, 이런 설명을 해요. 그러니 우리나라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할 거다. 그런데 누구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또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한국 교회가 지금 급속도로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이유가 동성애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가 말씀에서 멀어지고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유다 보고 소돔이라고 해요. 너희는 소돔의 관원들이고 소돔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유다 보고 야 너희 동성애자들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소돔의 불의가, 소돔의 악행이, 그들이 일삼는 포악한 행위가, 죄송합니다, 유다가 하는 것들이 그런 소돔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성서는 분명 소돔은 그들의 포악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셨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소돔이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고 하고요. 그러니 오늘날 동성애를 금지해야 교회는 망하지 않고 세상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동성애가 뭐 죄인지 아닌지 그걸 떠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이 왜곡되면 안 된다. 말씀이 왜곡되면 안 된다. 예. 방금 읽어본 그 기도문 한 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는요,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평등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평등을 꿈꾸는 것이 반인권적이다. 위험한 환상이다. 도대체 이런 기도문의 내용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떤 성서를 기본으로 했는지, 또 소돔은 분명 그들의 포악한 행위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그게 성서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왜 그 소돔을 핑계로 소돔처럼 동성애 때문에 멸망하게 될 거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이게요 종교개혁 당시 교회의 모습과 닮지 않았나요? 성서가 알려주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자기 목적을 위해 말씀을 이용하고 왜곡시키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일. 내 목적 때문에, 소수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고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아니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그리고 이는 예배뿐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혹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모르거나 잊을 때도 그래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공직자분들이 내가 왜 정치하고 나란 일을 하는지를 까먹고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왜곡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서민들은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군인이 내가 왜 군인인지, 군인의 의미가 뭔지, 그 정의가 뭔지 그런 거 까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곡되면 이제 국민들한테 오히려 그 총칼을 휘두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를 좀 돌아보고 지금 나의 상황이나 문제를 좀 알면 좋겠습니다.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도 이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당시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우리를 잔잔히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냥 어디는 막 병들고 아프고 막 이런데도 아니야 나 튼튼해 건강해, 이거는 바보지 아니겠어요? 병원 가서 아프다고 하면 아픈 거죠. 근데 지금 한국 교회도 또 뭐 우리들 개인도 사실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아픈데도 내가 아픈 줄 모르고. 오늘 18절 말씀 좀 볼게요.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법적 용어이긴 한데 하나님이 이제 유다 사람들 지금 그 불효들을 보고
야, 이리 좀 와봐라. 나랑 말 좀 해보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옳고 그른지 좀 시비 좀 가려보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옳은지 아닌지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내가 옳은지 아닌지를 좀 따져봐야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야, 이리 와봐. 야, 네가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게 옳으냐, 잘못됐냐, 나랑 한번 따져보자. 따져봐서 내가 잘못된 것이 나의 문제가 인식되었다면, 그럼 이제 우리는 그냥 돌아서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 잡아다가, 야, 봤지? 너 뭐 감옥에서 한 100년 있어? 아니면 뭐 매를 한 30대 맞아?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돌아서면 돼요. 그게 이제 18절에서 하나님이 이어 말씀하시길,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지적해서 내가 벌 줘야지, 심판해야지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네가 지금 잘못된 거를 네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네가 지금 아픈 것을 좀 네가 알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돌아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거기에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면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는 거예요. 조건 없는 용서입니다. 네,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과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은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가 갖고 있던 여러 문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교회가 돈과 권력을 좇았던 그것, 그리고 의미 없이 예배드린 모습들, 성서를 펼쳐놨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정작 말씀을 읽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래서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는,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왜곡시키고 이용했던,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도 그때 그것과 좀 닮지 않았나. 그리고 꼭 뭐 교회까지 가지 않더라도 교회의 구성원이 우리 개인도 사실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이제 거창하게 또 하나님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본질에서 벗어나고 혹은 본질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서 잘못 살아가는 모습도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자기 진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때의 그 잘못된 교회의 모습이 혹시 나한테도 있지는 않은지 좀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죄를 지었던, 물론 이제 우리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떤 죄를 지었던, 네가 깨닫고 돌아서면 내가 희게 해주겠다, 용서하겠다라는 조건 없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좀 돌아보고 우리가 좀 병든 게 있고 잘못된 게 있다면 그걸 좀 제대로 진단하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